예, 우리 여기 이제 야구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구 베이스인데, 옵션. 자, 여기 야구 베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로드십, 그러니까 주인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 나누는 우리 discipleship, 그러니까 제자도죠. 제자도에서 우리가 한번 나눴고요. 이제 요 위로 올라오면은 두 가지예요. 여기 이제 1번이 뭐예요? Love the Lord your God. 너의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Love your neighbor. 그래서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무엇이 어떤 율법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을 압축하고 또 걸르고 짜내고 핵심만 딱 간추린 게 바로 요 두 가지 말씀이더라. 자,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이렇게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제 이웃을 사랑할 차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301, 302, 303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이것은 더 현실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와 첫째가 같다.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방법인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과로 이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도표 보시면은 요 세 가지 과를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제 직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두 주는 조별 모임을 진행하면서 조별로 나누는 시간, 또 담임 목사님의 유튜브 강의도 있기 때문에요. 잘 참고하셔서 조별 강의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앞으로 3주간 진행할 텐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자, 뭐 마이크는 다 꺼놓으셨지만 저를 이제 뭐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라. 예, 복음을 전하라. 예, 복음을 전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마가복음 16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뭐예요? 죽음에서 깨어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소명이 뭐예요? 만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의 사명, 우리가 평신도이기도 하고요. 또 제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에요. 지난번 직강 때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참여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한쪽에는 그냥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헌금 조금씩 하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참여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 질문을 바꿔볼까요? 누가 제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제자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란 누구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DDS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동숭 Disciples School. 예, 제자 학교예요. 제자 학교.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덕목, 제자로서의 행할 바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IAN은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자, 영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뮤직에다가 IAN을 합치면은 뮤지션이 돼요. 그래서 음악에 속한 사람이더라. 매지션은 뭐예요? 매직 플러스 IAN. 그래서 마술에 속한 사람이더라. 자, 동일하게 크라이스트 IAN 하면은 뭐예요? 무슨 영어 시간 같죠, 지금? 예. 제가 영어 전공했습니다. 너무 야매로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단어가 조금 너무 고급지지 못했네요. 크리스천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카카라는 브라질 선수가 있었는데 골 세레머니를 하는데 이거를 우통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 안에 그 속옷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I belong to Jesus라고 써 있더라고요. 축구 선수인데 너무 그게 저는 감명 깊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I belong to Jesus. 자,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을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거든요. 자, 그 동일한 말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속해 있다. 자, 크리스천은 말 그대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 안에서 산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장기준 성도님께서 한번 그 마이크를 켜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공포 영화나 귀신 영화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빙의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들려가지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던 방식,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옛 자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 자아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누구예요?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려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뭘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흉내를 내든지 따라하든지 모방을 하든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하고 사셨는가?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뭐예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얼핏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때가 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때가 찼다라는 말은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끝나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예요? 이제 시작한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여기 생략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대가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아직은 병도 많고 질병도 있고 고통과 고통하는 것이나 또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우리 삶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끝나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 시작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질서, 이전과는 다른 그 성질을 갖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재할 것이고 임재하고 있고 결국에는 완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요청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고 바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어라.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정진경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잠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켜시고. 네. 예수께서 온 갈라리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 전파하시며, 전파하시며 잘 안 보이시면은 네,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에서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 자, 가르치시고 고치는 사역은 궁극적으로 뭘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렇잖아요. 약한 것이 고쳐지고 또 물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 고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었겠죠.
가르치시는 거 뭘 가르치셨겠어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예, 복음 전파의 사명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첫 번째 뭐라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예, 복음 복음 전파. 전파. 예,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더라. 자,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뭐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두 나라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떤 나라요? 사탄의 왕국, 마귀의 왕국이 점점 저물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떻게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나라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마귀의 세력이 무너져요. 마귀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포로로 잡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이 사슬로 사람들을 매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날 많은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과학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뭐 요즘에 AI라든지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환경을 망치지 않는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한 거예요. 의학도 발달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세상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지만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뭐 길다면은 길 시간이지만 2년 만에 극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하고 또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영역과 사망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을 해서 죄의 사함을 받으려 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뭘 해요? 뭐 선행을 쌓고 수련을 하고 뭐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또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더라. 죄의 탑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더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마귀와 사탄의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노종환 성도님 마이크를 켜시고 혹시 지금 뭐 카페이신가요? 말씀을 읽으실 수 있나요? 네,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10장 말씀. 28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음소거하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데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제자들이 왜 싸워요? 내가 높아. 아니야, 내가 높아. 아니야, 내가 우의정할 거야. 내가 좌의정할 거야. 내가 영의정할 거야. 서로 막 싸우면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란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제 제한된 몇 명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그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뭘로 주신다고요? 대속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피 흘리심과 고난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내 죄의 값, 내 사망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가 있더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이더라.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 전파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적당히 잘 살게요. 적당히 좋은 집에 살게요. 적당히 편안하게 살게요. 이게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 가운데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행복해지리라는 생각, 더 형통하리라는 생각, 더 내가 부유해지고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 주세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억만장자가 되고 세상에서 다 잘 되고 세상에서 다 형통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을 의미해요. 그것이 내 물질적인 것이든 내 관계적인 것이든 내 마음적인 것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더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짐을 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좋은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자기 부인은 뭐예요? 마이 와이프예요? 그거 아니죠.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거. 자, 뭘 부인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옛사람과의 결별이에요. 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했던 그런 나의 존재를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옛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욕심에 이끌려 살던 자아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 좀 명확하죠.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자, 이런 과정입니다. 내 자아가 내 안에 가득해요.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자아,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가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 생활로 접어들게 돼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이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사명이다.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결심 여기서 넘어서지 못하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쭤봐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뭘 하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자, 모든 고비를 다 넘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를 줄 알았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물러가니라.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고비를 못 넘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자,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하지 않는 이유는 303과에서 주제가 뭐예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선생님들 각 교별 리더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같이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전에 희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주연 성도님 마이크를 켜시고 밑에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인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감사합니다. 레위기 25장 9. 네, 감사합니다. 예,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천국에서 뿔라팔 부는 거 아니고요. 전국에서요. 천국에서 큰일 납니다. 여기 뿔라팔 부는 거 보이시죠? 자, 희년은 뭐예요? 50년에 한 번 있는 구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빚을 지게 되잖아요. 지금도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뭐 공장이 도산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각자 기업이 있는데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소출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가게 해요? 평생 빚을 지면서
아버지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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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 계속 빚을 지면서 노예로 살게 해요? 아니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희년이에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이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는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 구제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란 해놓고서는 왜 제가 희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로 이 복음이 영적인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은 뭐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다 물질적인 어떤 구속과 속박을 벗겨주는 것이 희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속박, 죄로 속박되고 죄로 굴레를 메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영적인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뭐예요? 영적 파산 상태의 사람을 속량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희년이 물질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속량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처럼 복음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닌데, 나는 영적 파산 상태 아닌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만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냐면요. 만달란트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만달란트를 오늘날에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할게요.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16만 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만달란트예요. 자, 160년 사실 수 있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160년 아니면은 뭐 1600년 없으시죠? 근데 160년, 1600년이 아니라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만달란트예요. 그것을 지불을 해야 풀려날 수가 있어요. 자,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레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물질적인 빚을 갚는 행위를 우리가 가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량, 레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제 용어를 그대로 신앙적인 용어로 가져와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아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의 의미는 뭐예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이 그림 보시면은 누구가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의 볼 때 최우선 과제가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이 사람을 건져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요즘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보고도 그냥 저기 한 거를 그리고 처벌받지 않나요? 네, 제가 법률 전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물에 어떻게든 뭐 나중에 뭐 건져놨더니 뭐 보따리로 한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건져내야 돼요. 구원을 해야 돼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건져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그것을 구경하면서 식사를 하고 연애를 즐기고 한가롭게
놀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떨 때 보면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모르는 사람들 가서 뭐 저기 복음을 전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창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누가 내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지금 물에 빠져 있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일단 옷 벗고 들어가 가지고 구원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일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내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확인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더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복음의 의미는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 있는 거를 우리 최숙희 성도님 혹시 보이시나요? 마이크를 켜시고 여기 저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예, 감사합니다. 35절 말씀까지. 자, 구약에는 모세오경이라는 엄청나게 큰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600개가 넘는 계명들을 포함한 부대 계명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00개가 넘는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뭐예요? 세 계명이에요. 그 세 계명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은 굳이 율법을 알지 못해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모든 그 율법 그 토라의 말씀들은 자동적으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어줘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해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식이다. 자, 성경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또 뜨거운 눈물이 또 그 열정이 사역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요약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어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 복음의 전도. 그 다음에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너무 당연한 이치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가장 큰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 저기 지휘자님 여기
밑에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승천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래요.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 가르쳐준 모든 계명과 말씀과 비유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더라.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그냥 사랑의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 내 입술의 말을 어떻게 준비를 시킬지, 우리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이 자기의 말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냥 나가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정말 되고 안 되고의 차이만큼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가 바로 이 기도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뭘 해야 돼요? 숙달을 시켜야 돼요.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교육전도사 때죠. 2008년, 바야흐로 2008년이었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다가 4시에 잠이 들었는데 9시 예배 전까지 가야 되는데 보니까는 8시 5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부임 인사를 하는 날 20분을 지각을 해가지고 진짜 제가 완전 진짜 다들 뭐 이게 눈빛이 곱겠어요? 전혀 곱지 않았겠죠. 뭐 저런 애가 들어왔나 이제 이런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안 되면은 그래요.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또 이게 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길이 보여요. 그게 길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고 또 담대한 마음의 준비 이거 이제 기도랑도 맥이 닿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간단하게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전할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아까도 관중처럼 예배 드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해야죠.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걸 썩히면 안 되잖아요.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잖아요. 그럼 그 능력을 사용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고난받으라.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던 알렉산더 루포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 내 안위, 내 재산 중요치 않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었다. 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의 이런 어떤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기 위한 영적인 준비들도 필요하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프리뷰니까요. 여기는 너무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301, 302, 303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 이후에 조별 모임으로 나뉘어져서 오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나눔 가지시면 되겠고요. 또 2주 동안 그 유튜브 강의 보시면서 또 조별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 분 정도